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 네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제사를 드린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것은 받으시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도 죄를 다스리지 못해 죄를 다스리란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깨어진 가정,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부부가 만든 깨어진 형제애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데 죄가 다스리면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가인은 누구도 자기보다 잘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야 하는데 동생보다 못하면 심각한 열등감과 아주 독한 질투가 생겨 못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바꿉니다. 죄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의 모습은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였더라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열등감과 질투라는 것들이 얼마나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오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를 가인의 후예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라고 판단되면 무슨 수를 쏟더라도 자기 눈앞에서 제거하려고 하지요. 가인이 보여준 이 파괴의 본능이 자기 혈육, 자기 친동생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쳐 죽이다.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라크라고 하는데 도륙하다, 도축하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을 때, 가축을 잡을 때 흔하게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라크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정말 머리빨이 설 정도로 아주 끔찍한 뜻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양이나 소 같은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듯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살인자는 피해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일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짐승으로 보이므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데도 죽이는 경우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요, 반항이요, 반역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보고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살인했다면 완전히 죄의 주체인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로 나서게 된 거지요. 그러기에 훗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다고 법을 제정하시면서 절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 생명을 앗아간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죄의 이 발전 속도를 보면요. 처음에 교만으로 시작합니다. 불순종, 남 탓하는 책임 회피와 책임 전과 자기의, 도피, 그리고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살인까지 갑니다. 첫 가정부터 죄의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최고의 악에 도달했기 때문에 total depravity, 즉 총체적 타락이라고 하고요.
전적 타락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전적 무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선언한 거지요. 그래서 곧바로 살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떻게 하다 사람이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가 아니라 죄인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에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죄인을 어떻게 다룰까요? 성경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을 잘 보세요. 번뜩 머리에 스치는 유사한 질문이 생각나지요? 그래요.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위치를 물은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눌 존재인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죽은 아벨에게 한 질문이 아닙니다. 죽인 가인에게 하신 질문이란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한 네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나와의 사귐을 방해하고 아예 끊어버리게 한 자가 누구냐? 내 기쁨과 내가 창조한 사람의 기쁨을 빼앗은 자가 누구냐? 누가 진실한 나의 예배의 자를 죽였느냐? 하나님 질문에 대한 가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앞부분은 범죄의 사실을 부인한 것이고요. 뒷부분은 되바라진 반항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시치미를 떼는 모습 누구를 닮지 않았나요? 예, 그대로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또한 그의 부모인 아담이나 하와처럼 가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사실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 후에 회개가 없는 불쌍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 또한 네가 내 죄를 알렸다라는 질책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너도 지금 들리지 않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속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도 잘 알고 있지? 핏소리에 대한 형벌을 알고 있지라는 예고였습니다. 호소하다라는 말은 울부짖는다, 크게 소리 지른다라는 뜻인데요. 아벨이 땅에서 호소했다 그랬어요.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왜 울부짖었을까요?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쳐 죽임을 당했으니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형이 죽인 것이니 억울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아벨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악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정말 무질서 천지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심판이 없으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징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땅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응징이 땅이 다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징벌과 같습니다. 아담에게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을 갈아야 땅이 좋은 소산을 내도록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인에게는 더 중한 벌이 내려집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애써 땀을 내어 땅을 갈아도 땅이 생산 능력을 상실해서 실과를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수고한 대로 수확을 얻는 것이 복인데 애를 써도 안 된다면 이처럼 큰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도 말고 땀 흘린 정도만 생산해주면 복이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노력이 소용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두 번째 저주와 연결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땅에서 땀을 흘려 노력해도 생산하지 못하니 결국 다른 곳으로 또 옮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됩니다. 방황이죠. 목적 없는 이동입니다. 그래서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불안정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성취가 없습니다. 이 일을 원했는지 안 했는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일의 성과에 만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주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목표가 분명하면 성취욕도 분명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면 그 목표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큰 만족과 행복을 얻지요. 그러니 인생의 자신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에게는 이런 목표 의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니 희망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목표를 잃을 희망이 빠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요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주신다는 것은 삶에 의욕을 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은 무가치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징벌에 가인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죄벌이란 말은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합니다. 이 형벌이 너무 커서 들어 올리기에 벅찬 돌과 같이 무겁다는 말입니다. 견디기 고통스럽다는 말이죠. 무거운 돌에 눌려 질식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죄 지은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듯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죄의 형벌에 대한 중압감보다 더 가인이 괴로웠던 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갖는 고통과 마음의 무거운 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범죄의 형벌 중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쫓겨나다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쓸모없어서 버리는 행위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참 괴롭잖아요. 가치 없어 버려지는 이 쓰레기란 말이죠. 하나님께 쓰레기 취급받고 더러워서 얼굴을 보지도 않을 사람이 되니 쫓겨난 것이에요.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은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될 것을 걱정합니다. 땅에서 방황하며 슬피 울며 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겁겠지요. 그것도 모자라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어떠하면 남도 어떠한 것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사기꾼이면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사기꾼처럼 보인다는 말이지요. 자기가 살인범이니 남도 살인범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다릅니다. 살인자라도 또 다른 살인을 막아주십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를 심판하고 그 죄에 맞는 형벌을 주셨지만 가인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회개로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절대 지어서는 물론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을 위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해자와 하나님을 동시에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중에 보면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어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까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동생 아우를 가인이 질투와 열등감으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또 아담처럼 도망간 우리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내 아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가인처럼 살인의 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살인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가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사오니 가인과 같은 살인범도 주님께서 회개시켜 구원하기 원하는 거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추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서 언제나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망가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열어놓고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회개 역사가 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다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혼잡한 이 정치 세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운 일꾼이 나타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지도자와 그와 협력하는 일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루프톱 기도해 주셔서 속히 훈련 교재가 완성되고 우리 지도자 훈련과 평신도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하시고요. 금요일 성경 공부에 뵙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